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팅 제목은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분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당시 누리던 기득권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말씀을 대하면 이해타산으로 오히려 말씀을 배척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들은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에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바로 그라고 하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표적을 통해 빛으로 오신 자신을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을 죽여 그 빛을 제거할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란 말은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는 뜻이죠. 이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여쭙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질병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한 개인의 특정한 죄와 고난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생긴 고통은 죄와 고난의 문제라는 생각이 더 강했죠. 제자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이 지은 죄인지 맹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지 어떻게 생긴 형벌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병은 그가 예수님이 행할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맹인을 보며 죄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의 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사건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계시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든 사건을 만나면 무엇부터 보이십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난 사건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깨닫기를 원하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는 보고도 믿지 않는 영적 맹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고통에는 죄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구원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냉정하고 엄격히 판단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상대방을 체휼합니까? 사건이 올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까? 둘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유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그의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 오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기 전인 낮 동안에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낮은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낮은 노동을 위한 시간이고 밤은 쉼을 위한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원수들의 교묘한 술책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이때에 일해야 합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때가 낮은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본문 4절 중간에 보시면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일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제자된 우리들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인 헬라어 단어 데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할 때 반드시 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들어갑니다. 보통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이 사건을 말할 때 반드시 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로고스는 세상으로 오시는 참빛이시죠. 예수님은 진리의 빛을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인간의 죄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고난받는 종을 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미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약속으로만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그 예언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방의 빛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씀하고 있는데 뜻은 똑같습니다. 낮은 빛이 존재하는 동안 아닙니까? 낮이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신 기간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만 빛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빛이셨고 현재도 빛이시고 미래에도 빛이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빛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비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이 빛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맹인의 눈이 단번에 떠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칠 때 침을 이용한 것이 2번이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두 눈 위에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자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진흙을 이겨 맹인에게 바르셨을까요?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시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 나를 하여금 바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양육이 되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다른 곳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 속에 포함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잘했다 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양육이 되어 내 믿음이 자라고 나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본보기 아닙니까? 그가 실로암에서 씻은 후에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인데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그 기온샘에 땅굴을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것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성 안에 만들어진 못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못은 그 실로암 못 자체에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기온샘을 물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셈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은 초막절 동안에 물 붓는 의식에 사용된 물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에 가서 거기에 물을 붓고 그래서 내년에는 비가 자라서 농사가 잘 따게 해달라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 셈이기도 합니다. 실로암이란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샬라크라고 하는 보낸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이 실로암이란 말은 창세기 49장 10절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실로라고 하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맹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에게 대한 저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 사역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시대는 언약의 저주로 임한 맹인을 고치는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맹인이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흑암에 사는 자들을 밝은 빛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암 물 자체에 무슨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실로암 물이 눈을 뜨는 효력을 발생한 거죠. 예수님이 보냈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의 수건그림과 비웃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못에 가서 얼굴을 씻은 맹인의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직접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야만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와 내게 일어난 구원의 일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은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지만 맹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 나아가 몸과 영혼을 고침받고자 내가 드러내야 할 나의 죄와 수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씻어야 할 나의 실로와 못은 어디입니까? 셋째는 자기 고백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웃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자 그는 더는 앉아서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을 알아보고는 놀라워하면서도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와 눈을 뜨고 있을 때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한몫했겠지만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러한 사건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문으로 성가시게 하자 그 맹인은 바로 내가 그라고 이렇게 짧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이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때 고침받은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는 침묵으로 남들에게 멸시받던 과거를 숨길 수 있었지만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을 드러냅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은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앞을 보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구걸하던 자로 바라봅니다. 이때 맹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내 과거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난 후 그분의 사랑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어떻게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상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나의 간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오픈하자 많은 이웃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뜨졌는지를 따집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는 온 무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하셨는지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신 것도 그를 예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내가 바로 그 맹인이 아니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구원의 일에 관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로암 물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인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영적인 맹인의 눈을 여는 진정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실로암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눈을 뜬 자처럼 분명한 자기 고백과 간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열방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하여야 하리라고 우리를 당신의 일에 그대로 초청한 그런 예수님의 뜻이 속에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낮은 이때에,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이때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남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나의 간증이 있습니까? 내 부끄러움과 상처를 덮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맹인으로 어둠 가운데 살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을 떠본 적이 없기에 빛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 맹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수치와 죄를 드러내고 신라 못에 가서 씻음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낮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머무는 곳이 가정과 직장이라도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더 힘든 적용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늘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는 소리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내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부끄러운 수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악하고 음란하게 살던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빛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각자 구원받은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실로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눈과 마음에 덮인 것과 죄의 본성으로 가려진 모든 것이 씻겨져 주께 인도함 받는 우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에 빛된 예수님을 열방에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오기 전에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